예수님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10주년 감사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지난 주일날 저녁에 자기 위해서 침대에 누웠는데 그 지난 10년 동안의 여정이 쭉 떠오르면서 제 마음에 감동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눈물이 가득 고이더라고요. 그런데 누워서 눈물이 떨어지면 옆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베개가 다 이렇게 젖는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얼른 눈물을 거두었는데 두 가지 때문에 제 마음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지난 10년 동안 변함없이 같은 자리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견인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 가변적인 분이 아니라 한결같은 분이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은 신실하시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제가 또 이번 주에 사진을 쭉 정리해 보는데 거기 늘 같은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같은 모습으로 동역해 주시고 항상 같은 곳에 계셔 주신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들을 떠올릴 때 얼마나 감사하고 제 마음에 기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등록하신 한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제가 이 교회 와보니까 예배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세 분 하시네요. 처음부터 다 이런 건 여러분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할게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와보니 예배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아유, 엎드려 절받게 감사합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께서 성도들을 부를 때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이라고 자주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그룹 안에 참 나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새삼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위기의 한국교회 안에서 이 인천제일교회가 남은 자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앞서서 외치는 그런 영적 선두주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 제일교회의 성도라는 그 사실이 여러분들의 자부심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초대교회는 지금의 이 교회의 모습과 비교해 볼 때 외적으로 너무 보잘것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 숫자도 적었고 교회 시설도 변변치 못했고요. 그렇다고 뭐 교역자가 많기를 합니까? 아니면 교회가 회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를 합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성도들은 여러분들처럼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그런 핍박과 박해 현장 가운데에서 그들이 신앙생활했다는 거죠. 정말 부러울 것 하나 없어 보이는 그런 교회 같지만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목회자로서 또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부러운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그려지고 있는 초대교회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예배 감격이 있었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임재했는지 그들의 삶이 변하고 부서지고 그들 인생의 토양이 기경되고 경작되어지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기적이 일어났고 무엇보다 성도들이 코이노냐로 함께 교제하면서 가난한 자, 부한 자, 배움이 있는 자와 배움이 적은 자가 함께하며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 크기의 놀라운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그대로 풀어지고 그대로 드러나는 역사가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더라,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가 왕성하여지더라라는 이런 기가 막힌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려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교회가 있으니까 한번 감상해 봐라, 이런 의미에서 초대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는 진리를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번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역사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물 없죠. 성도들도 없죠. 뭐 내세울 게 없었어요. 핍박과 박해가 가득했죠. 그런데 그 환경과 형편과 사람을 뛰어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강건하게 되니까 교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정답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분을 인정하시고 그분을 환영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여러분들 마음의 왕이 되셔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한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인 여러분들이 부흥을 경험하게 되고, 그런 부흥을 경험한 하나의 움직이는 교회인 우리 성도들이 모일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을 맛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요즘에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가 안 된다. 하나님이 어딨냐. 야, 믿는 사람이 나보다 더하다. 그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이야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시즌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저희 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주님의 몸된 교회 외에 다른 대안을 우리가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서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정말 달을 관찰하며 살아가는 이 최첨단 시대의 성령 하나님이 요만큼도 다르지 않다라는 이 진리를 명심하시고, 그분을 환영하시고, 인격이신 그분을 인정하시고, 그분을 여러분들 인생에 가장 앞세우며 살아갈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 지혜로운 성도, 영적인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는 말씀대로 된다라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부재 때문이에요. 인본주의적인 신앙,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속을 어떻게 다 헤아리고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이해돼야만 믿고 풀어져야만 믿는 그런 변질되고 오염된 믿음이 오늘날 교회를 힘없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교회 안에서 자꾸만 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저희 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은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반드시 풀어진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말씀의 열매를 수확하는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다시 강조하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변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진리는 가변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의미를 부여하던 부여하지 않던 상관없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똑같습니다. 어떤 인생의 계절을 여러분들이 맞이한다 할지라도, 어떤 인생의 시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는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이 진리를 가슴에 새기시고 그렇게 주님 바라보고 다름질할 수 있는 귀한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저기 경상남도 김해에 부흥회를 갔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집회를 마치고 이제 목사님 숙소에서 쉬는데 누가 방문을 노크하는 거예요. 똑똑똑 노크를 하더래요. 그래서 문을 열어봤더니 어떤 80이 넘으신 할머니 한 분이 목사님 들어가도 됩니까? 들어오시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목사님을 바라보더니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펑펑 울면서 자신의 기구한 인생을 목사님께 쏟아내기 시작했대요. 당신은 17살에 시집을 갔대요. 아까 우리 학생들 애기들이잖아요. 막 솜털이 보이지 않습니까? 애기가 시집을 간 거예요. 그런데 시집을 가자마자 남편이, 그 당시가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였는데 너무 오래된 얘기죠. 남편이 만주에 강제징용을 받아서 이제 끌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거예요. 시집살이를 하는데. 근데
그만 아기가 생긴 걸 알았네? 애가 애를 가졌어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 어린 것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이 어린 것이 아이를 가졌으니까 이 시댁 식구들이 너무 불쌍하게 생각을 해서 이 17살짜리 새댁을 친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또 너네 집 가서 눈치 보지 말고 편안하게 살아. 그래서 이제 친정으로 갔는데 친정 식구들이 아무도 반가워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는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었잖아요. 그런데 홀몸이 아니라 애까지 임신해가지고 오니까 이 친정 식구들이 이 새댁을 그냥 방치해 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여차저차해서 낳는데 어머 글쎄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지금이면 축복이죠, 여러분. 지금 워가 아니라 지금이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네. 출산 장려하는 저희 CBS 저를 막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시는데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친정 부모님들이 그래서 우리 딸이 애 낳았다고 그래서 한번 보러는 왔는데 어머 쌍둥이를 낳으니까 그냥 보고 고개를 획 돌려버리는 겁니다. 먹을 것 없는데 입 하나 더 늘렸다고. 그래서 이 17살짜리 새댁이 어쨌든 살아야 되잖아요. 독한 마음을 먹어요. 어떤 마음을 먹냐면 젖을 한 명에게만 물리자. 그래서 젖을 한 명에게만 물렸어요. 그리고 한 아이는 방치해 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결국에는 죽었습니다. 이 할머니 가슴에 담겨 있었던 비밀이었던 거예요. 이 할머니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잘 살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응어리가 어느 순간부터 이 할머니 마음 가운데 훅 하고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 죄의 사슬이 이 할머니를 올가죄기 시작했습니다. 올가매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지? 왜 이렇게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지?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왔다라는 사실을 직감한 이 할머니가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내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오셨대.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한번 들어나 보자고 이 부흥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만 이 할머니가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쫓아온 겁니다. 왜? 내 목숨이, 내 생명이 달려있는 그런 문제니까. 그래서 이 할머니가 울면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목사님, 내 자식 내 손으로 죽였습니다. 이 못난 어머니의 죄까지도 이게 다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자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할머니, 저를 따라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가 끝날 때마다 큰 소리로 아멘이라고 선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가 목사님이 할머니의 손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먼저 기도를 했대요. 너무너무 먹기 살기 어려워서 자식에게 젖을 주지 않아서 죽인 이 어미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멘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할머니가 따라하지를 못하더래요. 아멘을 하지 못하더래요. 막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하더랍니다. 목사님이 할머니를 붙잡고 흔들면서 깨우기 시작해서 할머니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약해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따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겨우겨우 아멘이라고 외치더래요. 두 번째, 자식 굶겨 죽인 이 부족하고 못난 늙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할머니가 막 엉엉 울면서 아멘이라고 외치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식 죽인 이 어미의 죄, 이 애미의 죄,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으니 기억조차 하지를 않으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할머니를 끌어안고 목사님이 마무리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이 딸의 죄가 주홍같이 불탈지라도 그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이 딸이 힘입었사오니 이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이 할머니랑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그때부터 이 할머니 주변에 기가 막힌 변화가 일어났대요. 한 번을 웃지 않았던 이 할머니와 교제한 지 40년 지난 한 세댁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니, 그 할머니가 이제 웃어요. 나 그 할머니 무슨 일 일어난 줄 알았어요. 이제 웃어요. 아유, 웃어요. 웃으니까 이 할머니가 이렇게 미인인지 내가 또 이제 또 처음 알았네. 또 미인이라니까 또 싫어요, 여러분. 아멘 좀 해요. 할렐루야. 그래요.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으니까, 그 믿음과 확신이 생기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자유함과 기쁨이 이 할머니를 압도하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을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죄사함의 복음을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선언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그 다음부터 사회구원과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본질 중에 본질이 뭔 줄 아십니까? 내 죄가 십자가에서 이미 다 처리되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는 그 죄의 잔재에 찌들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가? 이 본질 앞에 우리가 확신에 찬 음성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죄가 다 이미 십자가에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대답이 여러분들에게 없으면 여러분들이 누리는 물질, 배움, 여러분들의 취미생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넓은 집, 요만큼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순간 우리는 지옥행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칭찬하는 교회, 하나님의 빛과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도 아니고 수백억의 예결산을 하는 교회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을 확실하고 담대하고 명확한 음성으로 전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느 당뇨병 환자가 의사를 찾았대요. 그런데 이 의사가 당뇨병 환자에게 그랬대요. 당뇨네요. 굉장히 심각한 당뇨입니다. 그런데 환자분 기뻐하세요. 이 당뇨가 있어도 정상인처럼 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슐린을 투약하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잖아요. 맞아요? 맞지요? 네. 인슐린을 투약하면 산다는 게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요. 네,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인슐린을 투약하면 삽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갑자기 의사 선생님에게 막 반발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 어떻게 맨날 그 번거롭게 인슐린을 이 배에다가 꼽고 다닙니까? 저 인슐린 투약 안 하고 그냥 타이레놀 먹으면 안 될까요? 타이레놀도 약이잖아요. 제가 지어내는 픽션이에요. 좀 들어봐요, 여러분.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이 당뇨병 환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됩니다. 당뇨병을 치료하려면 반드시 인슐린을 투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가 갑자기 의사 선생님한테 화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분 완전 앞뒤 꽉 막힌 사람이네. 아니 선생님,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꼭 인슐린만 넣어야 된다 그래요. 이분 답답한 분이네. 아니, 타이레놀 약이 아닙니까? 이 세상에 좋은 약이 얼마나 많은데 나 이 병원 도저히 짜증나서 못 다니겠어. 그러면서 그만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대요.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대답 좀 잘 해봐요, 여러분. 쉽게 질문 드려볼게요. 이 당뇨병 환자에게 꼭 필요한 약은 인슐린입니까? 인슐린이죠. 당뇨병 환자가 정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인슐린이 절대적 필요예요.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절대적 필요. 다시 한번 따라하죠. 절대적 필요. 그래요. 이 절대적 필요라는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가슴에 각인할 수 있어야 돼요. 당뇨병 환자에게 있어서 인슐린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절대적인 필요라는 것이에요. 죄인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고초를 당해야만 했습니까?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절대적인 필요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믿고 내 주먹도 믿고 우리 부처 형님도 믿고 알라 형님도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얻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교회가 필요한 이유, 이 절대적인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본질을 이 창립 10주년, 이게 마침표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10년을 도약하기 위한 첫 단추입니다. 이 말씀을 첫 단추로 끼워낼 수 있는 귀한 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교회가 이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성도들 눈치 목사가 살살 보면서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성도들 귀 간지럽히는 기복적인 메시지로 성도들 안심시키고 헛된 평안함을 심어주는, 절대로 이런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능력이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와 회개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본질적인 메시지가 해결되고 나야 은혜와 축복도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은혜가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이 진리를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아멘. 다시 강조하지만 예수님이 돼지에게 진주 주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그 돼지가 진주를 상하게 할까 봐 내가 두렵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창립 10주년이지요. 새로운 10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 정말 순수한 복음으로 여러분들 인생의 첫 단추와 여러분들 가정의 영적인 문을 다시 한번 다지고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이 본질을 목숨 걸고 사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거든 명확하게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앞세우면서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고 존귀한 딸입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과거가 있는 죄인이지만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지만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이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담력을 얻은 이유, 예수님께서 이미 나의 죄를 다 처리하시고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그리고 한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인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가치를 앞세우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을 날마다 확인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제일교회와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